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0계명의 구절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다시 말해서 대신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들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다시 말해서 대인 관계에 필요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고려해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계명은 대인 관계에 관련된 이 계명들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인 관계에 관련된 6가지 계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계명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달려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뭐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그냥 뭐 하지 말라로 그렇게 끝이 나는데, 유일하게 5계명은 잘 지켰을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이 나와 있죠. 그래서 5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신약에서 이 5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대인 관계에 필요한 6가지 계명들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이제 방금 살펴본 본문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5계명을 다시 기록해 놓은 신약에서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이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이 말이 앞에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인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5계명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왜 대인관계에 필요한 6가지 계명들 중에서 부모 공경이 맨 먼저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왔느냐, 이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관계, 이 대인 관계가 어떤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대인 관계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모든 바른 대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5계명 말씀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만 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그 구절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놓은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원리가 녹아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수많은 권위와 이 질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샘플로 부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으셨고 교회에도 직장에도 국가에도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직에 그 기관에 권위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 기관이나 단체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게 우리의 솔직한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불순종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그 모습을 이미 보여줬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는 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켜야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 거죠. 왜요?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고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불순종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그들을 잡고 있는 세력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본인을 불순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징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부모만 거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거역하고 학교 선생님도 거역하고 교회 목사님도 거역하고, 이게 말세가 되어지면, 그 기간이 말세가 되어져 가면, 그 기간이 종말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징조가 뭐라고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권위에 대해서 질서를 거역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가면 갈수록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는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냥 표면상 남자가 머리지 집에서 실세는 엄마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남자의 권위는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의 권위도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앞에 깍듯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교사들의 권위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미 교권은 추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셀장의 권위, 또 어떤 기관장의 권위, 또 목사님의 권위,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만치 않죠. 예전에 대통령 하면 각하를 붙여가면서 감히 그 앞에서 얼굴도 못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자도 붙이지 않죠. 이 권위가, 국가적인 이 권위가 많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어떤 권위만을 앞세우는 권위주의는 좋지 않지만 권위 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권위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대표적인 핑계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핑계가 뭐냐면 자격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런단 말이죠. 엄마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꺼내든 핑계 카드는 다 이런 식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거, 대통령이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따지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실수를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윗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죄를 다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럴 자격이 있냐라, 나를 그렇게 키워놓고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아이들이 보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들이 존경할 만하고 나에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령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고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존중하고 설령 그 권위가 존경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권위와 질서대로 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처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평가를 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죽은 자 동시에 장인이었던 이 사울왕이 군사까지 일으켜서 자신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충신이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의 공을 세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충성을 다하면서 죽은 후 생겼던 왕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만 해도 큰 상처고 억울함인데, 여러분 이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군사를 일으켜서.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 왕이 죽음만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장인이 된 사람이에요. 장인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고 모셔야 될
처가 쪽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사울왕이 다윗에게 했던 것을 보면 그 권위는 정상적인 권위가 아니었어요. 미치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될 만큼 미치광이 왕이었고 미치광이 장인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왕이었고 그런 권위자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정상이 아닌 정말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 이상한 권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그 권위와 그 질서를 다윗이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길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측근들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옆에서 많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질서를 깨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미치광이 권위를 향해서 다윗이 방금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선생님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만 막 부르죠. 내가 은혜 받고 존경스러울 때는 나한종 목사님 그러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미치광이 왕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날 같았으면 틀림없이 왕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저 사울이라고 이름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그 모습이 제일 위대하게 보였는데 이제 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런 모습이 더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또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분이 정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럽고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존경스럽지 않고 존경스러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권위 앞에 내가 예의를 다 갖추고 그분 앞에 공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교회 권위를 부정하고 자꾸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교회는 전도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랑해도 될까 말까인데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 불만을 가지고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헛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권위자에게 직접 가셔서 이런 점에서 이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 뒤에서 웅성웅성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를 하고 칭찬을 얘기하고 또 서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교회가 발전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왕의 자격을 논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윗은 나름 명분을 가지고 쿠데타에 성공해서 바로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광야에서 죽이면,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사울 왕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은 분열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속에 그런 복수의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누른 거죠. 자기가 왕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른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말씀으로 누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 심판하셨고, 큰 충돌은 잡음 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12지파의 왕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도 인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안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상사와 사장에게 복종하고,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영적 리더들에게 복종하고, 이 모든 질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인격과 신앙에 상관없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이고 자녀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질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다윗처럼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교회 자랑하고요,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 뭐가 있는데, 목사님 뭐 이래서 안 좋아, 자꾸 얘기하잖아요. 뭔 사람이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헌담을 하고 교회의 안 좋은 점만을 얘기하고 교회 신앙들을 다 잃어버려요.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때 또 유일하게 붙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부모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한계를 그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부모 순종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순종을 말하기 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부모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세우신 그 권위자, 진짜 권위자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명령이 진리에 관련된 잘못된 명령이라면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의 명령이나 이런 것에 순종해야 되지만, 만약에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또 제사상에 절하라 시킨다면 그것은 진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2계명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어기는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버님 뜻에 다 따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용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원리를 살피면서 확대해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 같지 않은 왕, 정말 장인이라고 차마 창피해서 부를 수 없는 그런 인격이 덜 되고 못된 그런 장인을 마지막까지 예의를 다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묵묵히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왕의 자리에 올라서 사울 왕이 통치했던 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다윗처럼,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 5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